야곱이 체험한 두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관계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되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나 의지와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이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나중에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보다 먼저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정으로 된 은혜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형 에서는 사라졌습니까? 왜 동생 야곱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은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왜 에서는 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제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난 행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선택받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선택적인 은혜를 입어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빚어가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울의 자유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마음의 1%도 0.0000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사울이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멋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행복이 컸던지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인생은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이 구원받은 역사를 보십시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같이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잠시 복음의 문을 닫기로 하나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을 복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아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너무 이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 보내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도자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어본 적도 없고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걸 마음에 소원으로 품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명이 풀리기를 원했지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내게로 이끌지 않았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알지를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은혜,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사울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스데반에서 순교를 한 스데반의 기도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맨 앞장선 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스데반의 그 중보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보 기도를 듣고 사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누나의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는 교회 가서 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믿을 의지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건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의지와 무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계되는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사람들 흔히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지하기 나름이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인이 잘해야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거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죠. 하나님 앞에 잘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동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함께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은혜는 동반 은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은혜는 동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막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은 억지로 떡을 먹여주시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의지가 강한 자였습니다. 자기 꾀를 사용해서 복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임종할 때가 가까워지자 이제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어머니와 리브가와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의 옷장으로 변장을 하고 양털을 가지고 털을 북실북실하게 해서 형처럼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와 꾀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얻었습니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유산 한 푼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꾀를 썼지만 외삼촌 라반은 뛰는 자 위에 나는 놈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틀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통하여 많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터에 섰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들을 보내고 선물 공세를 하고 가족들도 보내고 애처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인간의 의지를 써서 꾀를 써서 복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써서 꾀를 써서 복을 받으려고 할 땐 복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더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막 꾀를 써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허벅지가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관절이 뼈가 어그러졌는데도 천사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것을 동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동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특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냥 안 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은 거 그냥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실성한 자처럼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귀한 사무엘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눈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길이 생겨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우리 직분자 세미나 강사님 박영진 목사님으로부터 예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예배의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맡았습니다. 이 나라를 맡을 만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데 멀리 기브온까지 그 9km가 넘습니다. 20리가 넘는 길입니다. 또 산길이지 않습니까? 산길은 더 멀죠. 매번 오후에 정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거기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궁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밤을 잤습니다. 기브온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사를 보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또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정성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는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삶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소유를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정신입니다. 제가 예도에 있을 때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이 아니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3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들들한테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죠. 기도죠. 기도하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이 용돈 받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같이 가족이 기도굴에 가서 3시간씩 기도하고 왔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기도굴에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가 할렐루야 하니까 저도 따라가지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상했습니다. 여보, 뭐 때문에 할렐루야 했어요? 물어봤더니만 다리를 꼬고는 양반 다리를 하고는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양반 다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양반 다리 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뒤틀려가지고 골반이 뒤틀렸습니다. 그 양반 다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리를 넓혀고 있다가 다리를 꼬아봤더니만 다리가 꼬였습니다. 양반 다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 가운데 나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시간도 희생하고 편리한 삶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인 결단. 동반은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야 됩니다. 변화를 원하는 분은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는 결단을 보여야 됩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면 하나님께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노인하게 된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료를 맡았던 그 의사가 이분의 눈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나는 당신을 치료하고 위하여 지금까지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당신의 속 사람이 나의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진짜 뛰어난 의사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찾아가려면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난 그분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 비싼 치료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몸과 육체, 삶, 이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온몸은 막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을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막 겨우 힘을 내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명함을 꺼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당신께 치료받으러 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 지금 제 몸, 영과 혼과 몸과 생활 전체를 드립니다. 저를 받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 명함을 거기 있는 교회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집어넣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자기 몸을 감싸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기쁨과 막 평안이 솟아오르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성실한 사회인 자상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나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지금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진짜 종들도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고 있느냐. 일어났습니다. 탁탁 털고 모든 걸 털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무엇입니까? 결단은 내가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갔더니만은 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변화의 결단을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